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까지입니다. 43절에 이튿날 시간적으로 볼 때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만나신 다음에 3일이 지난 다음입니다. 넷째 날이 되는 때입니다. 이날부터 세례 요한은 다시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은 이제 예수님을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그렇게 놀랍게 사역하던 세례 요한이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요한 자신이 말한 것처럼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한순간 천둥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더니 요한이라고 하는 존재는 흔적도 없이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져버렸어요. 일생을 살면서 가장 보람있고 행복한 것이 뭐냐? 오래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맡겨준 일을 잘 감당하고 사라지는 겁니다. 그게 가장 큰 보람인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가르쳐서 여자가 낳은 자 가운데 요한보다도 위대한 자는 없었다. 그렇게 요한에 대해서 평가를 하신 겁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이 가신 곳이 갈릴리 지방이에요.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이고 변방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갈릴리를 이스라엘 땅이지만 이방 땅과 같은 곳으로 여겼던 그런 곳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많고 억울한 사람이 많고 빼앗긴 사람이 많고 사람들에게 소외당한 땅. 주님이 사역을 시작하자마자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종교 지도자를 만나고 그들과 담판을 짓고 그들과 토론을 하고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 가난한 소외된 그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은 가셨습니다. 주님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되는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만나려면 갈릴리로 가야 됩니다. 왜? 갈릴리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셔가지고 빌립을 만났습니다. 성경에 보면 빌립을 만났다. 43절에 여기서 만났다는 말은 우연히 만났다는 뜻이 아니고 빌립을 찾아갔다는 뜻이에요. 주님은 빌립을 찾아갔습니다. 거기는 벳세다입니다. 갈릴리 가장 북쪽 동네고 주로 하루하루 고기 잡아서 팔아서 의식주를 해결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왜 빌립을 찾아가셨는가? 그건 알 길이 없어요. 그때 당시는 훌륭한 선생이 있으면 제자들이 찾아갑니다. 나를 제자 삼아달라고. 그러면 면접시험을 치르고 테스트를 해보고 그 제자를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셨습니다. 일방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빌립이 예수님을 보니까 인상이 어땠을까? 그동안에 봤던 랍비들과는 전혀 다른 스타일입니다. 종교적 권위가 없습니다. 내가 랍비인데 내가 직책이 뭔데 목에다 힘을 주고 돌아다니는 그런 종교인들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빌립이 그 예수님을 따랐어요. 연봉이 얼마고 그런 거 없어요. 그분처럼 살려고, 그분처럼 말하려고, 그분을 본받아서 나도 그분을 따르려고 그렇게 빌립이 예수님을 따라 나선 겁니다. 그런데 그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 친구 하나를 예수님에게 소개를 합니다. 나다나엘을 만나서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45절에 보면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 나다나엘이 반응이 어땠는가 하면 나사렛에서 무슨 인물이 나오겠느냐. 나다나엘의 반응은 매우 회의적이었습니다. 나사렛 예수와 메시아는 전혀 연결이 안 되는 그런 그림입니다. 유대 고대의 역사에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아예 이름도 나오지도 않아요. 거기에 예수다 이렇게 말하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그 동네하고 베시하고는 연결이 안 됩니다. 아마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않은 사람이라면 우리도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나다나엘이 누굴까? 나다나엘은 요한복음 1장에 딱 한 번 나옵니다.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고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 명단 가운데 나다나엘이 없어요. 그러면 그가 과연 누구일까?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이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제자 바돌로메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바돌로메는 나중에 순교할 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껍질이 벗겨져 가지고 너무너무 처참하게 순교를 당했던 그런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여기 나다나엘이에요. 이렇게 회의적이고 빈정거리고 이렇게 하는 자기 친구 나다나엘과 빌립이 논쟁을 하지 않았어요. 빌립이 자기 이론을 가지고 자기 논리를 가지고 이 나다나엘을 설득해 가지고 믿게 해보려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기독교는 머리로 이해가 되는 종교가 아닙니다. 논리로 설명되는 종교가 아닙니다. 논쟁을 해가지고 이겨서 증명하는 그런 종교도 아니에요. 빌립이 했던 것은 뭐냐? 그를 예수님에게 데려가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독교는 이론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혼자 계신데 빌립이 나다나엘을 데리고 예수님에게로 와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온 것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40절에 이 사람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는 간사함이 없다. 간사한 것이 없다. 그렇게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 한창 그 동네에서 무슨 인물이 나오겠냐? 어림도 없는 것이다. 나는 인정하지 않겠다. 그리고 회의적이고 빈정거리면서 친구의 손에 끌려오는 나다나엘을 보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너가 무화과 나무 밑에 있을 때에 내가 너를 다 보고 있었다. 어떻게 나를 아셨습니까? 내가 다 보았다. 무화과 나무 밑이 뭘까요? 그때 당시는 큰 무화과 나무 밑에서 랍비가 주로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아마도 나다나엘은 성경을 가르치는 랍비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할 때 무화과 나무 밑에서 많이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밑에서 깊이 하나님을 묵상하며 세상과 구별되어 주님께 가까이 하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이미 다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누구도 모르는 곳이었어요. 나다나엘 혼자 찾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보신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나다나엘이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이분이 나를 이렇게 아실까? 땅에서 나를 보신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나를 보신 것이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분이 바로 참 랍비, 참 선생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엎드려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내면을 아십니다. 여기 보면 나다나엘 속에 간사함이 없다는 걸 아셨어요. 여기 간사하다는 말은 고기를 잡을 때 미끼를 던진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낚시꾼이 미끼를 던져놓고 물 때까지 기다립니다. 1시간도 기다리고 때로는 2시간도 기다려요. 언제까지? 물 때까지. 그러다가 물렸어요? 안 봐줍니다. 그냥 잡아채워버립니다. 잔인하게 끌어냅니다. 간사하다는 말은 뭐냐? 그 속에 그 나쁜 마음을 숨기고 겉으로 미끼를 던지면서 몇 시간 동안 먹기 좋게 흔드는 거예요. 먹잇감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간사한 건데, 나다나엘은 겉으로 볼 때는 상당히 좀 회의적인 사람이죠. 말이 많은 사람이죠. 나사렛 예수 안 믿겠다. 그러면 괜찮은데 그런 동네에서 무슨 인물이 나오냐. 인물감도 아니다. 이런 식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그 얘기를 안 들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나다나엘이 한 말을 모르시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에게는 진실함이 있다.
이 사람을 판단하는 게 참 이래서 어려운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진실한 것 같은데 그것은 미끼일 뿐이에요. 그러다가 나중에 사기치고 속이고 자기 이익을 챙기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참 부족해 보이고 사람이 좀 가벼워 보이고 까다로워 보이고 그럴 수도 있는데 그 속에는 진실함이 있는 거예요. 그걸 사람이 알 수가 없어요. 사람 속에는 어떤 문제가 닥치게 되면, 어떤 이권이 개입이 되면 사람은 간사한 쪽으로 기울어집니다. 내 이익이 되는 쪽으로, 어떻게 하든지 내가 잘 되는 쪽으로. 그 사람은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어요. 나다나엘에게는 그런 것이 없었어요. 그 내면이 아주 단순하고 아주 깨끗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그 무화과나무 밑에서 오랫도록 주님과 시간을 보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주님과 나만의 시간을 침묵 가운데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말씀을 깊이 되새김질하고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과 대면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그런 경건의 시간을 끊임없이 갖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는 늘 깨끗함을 유지했습니다. 주님이 그걸 다 하신 거예요. 오늘 이 세상은 무화과나무 밑에 우리를 있게 하지 않습니다. 끌어냅니다. 아침부터 신문 던져주고 하루에 정보가 책 몇 권씩 쏟아집니다. 무화과나무 밑에 갈 시간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게 재밌는 거예요. 주님과 나만의 시간을 갖는 것을 오히려 아까워하고 무화과나무 밑에 있는 것을 싫어해요. 다 잘나고 다 똑똑하고 다 시사평론가고 다 정치평론가고, 그런데 거기에 진실함이 없습니다. 이 나다나엘은 무화과나무 밑에서 주님과 나만의 시간을 깊이 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성찰하고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았습니다. 주님이 그걸 아신 거예요. 사람은 외모를 봐서는 몰라요. 그가 간사한지 진실한지 알 수가 없어요. 주님이 아시는 겁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나 자신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50절 51절에 보면 주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볼 것이다. 나다나엘은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었겠습니까? 알아들을 리도 없을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인간의 구원의 사닥다리가 되어서 구원의 증보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열려진 하늘문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 놀라운 역사가 앞으로 일어날 것이다. 예수님의 구속의 역사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나다나엘에게 네가 그걸 보리라. 나다나엘도 마지막 그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복음을 위해서 순교하는 그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살피시는 주님 앞에서 내 속에 간사함이 없구나, 네가 참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 경건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고 저 광야의 소리처럼 호련히 사라졌던 세례 요한처럼 아버지, 저희들도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마땅한 그 사명을 다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가장 존귀한 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저희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빌립을 찾으셨던 주님, 오로지 주님만을 따라가는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속에 간사함이 없구나, 우리 속을 살피시는 주님 앞에서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힘이 없고 진실함으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사람들을 사랑하며 우리 주님 오실 때에 영광스러운 그 영접을 받으며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주의 사람으로 저희들 남은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